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거절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즉 복음을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선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그 효력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띠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유한한 그냥 실수, 내가 몇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잘못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무한한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고, 이 무한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부께서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대속의 사건은 무한한 죄를 감당하시는 사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그 사역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와 유한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한 분은 보내시고 한 분은 보냄을 받는, 그래야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온전한 순종의 과정을 드러내시고, 또 복음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함께 선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공의면 공의, 사랑이면 사랑 하나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세상은 무한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앞에 무한한 가치로 알아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도르티진조 첫째 교리 4조와 5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수용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사역이 매우 무한정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6조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만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 속죄를 고려한다면 당연하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돌릴 수 있습니까? 사람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지 않은 게, 특정한 이들에게만 복음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제한 속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책임은 누구한테 돌리기가 쉽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받게끔 열어놓으시고 사람이 그 구원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논리죠. 그래서 제한 속죄를 말하는 이 장로교회를 향하여서 알미니안들은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도 뭘 동의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 이루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뭘 인정하지 않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로 여기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선택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을 누가 믿는다고 믿는 거죠? 사람이 믿는 것이다. 사람이 결단하는 것이다라고 알미니안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결단하십시오.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하면서 뭔가 사람이 행하면 될 것처럼 우리 그렇게 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안 짓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사건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권한이다. 사람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의 말로라면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런데 장로교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십자가 사건도 은혜이고 장로교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믿는 것도 누가 믿게 하신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미니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도 은혜이고 믿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계속 장로교도들의 주장들, 개혁파 교회의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 구원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사람의 선택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구원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미니안식의 논리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있고 이것을 누가 수용해야 돼요? 사람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 결정적인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부각되는 것이죠. 이것이 알미니안들의 입장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매우 존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훨씬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다수결로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분명하게 이러한 개혁교회의 주장들을 부정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제한되게 해놓고 몇 명만 구원하게 해놓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책망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거냐,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개혁교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미 성취된 구원과 적용된 구원을 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교도 입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복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들 중에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였으면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속해가는 의지가 강한 사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거예요. 또 헌신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누리는 자들의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맨날 분란만 일으키고 맨날 의문을 갖고 맨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쟤는 저렇게 계속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왜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칼빈이나 루터가 우리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터가 조국교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 총회 사무실 앞에다가 반박문을 크게 붙여놨을 거예요. 그러면 붙여놓고 언론 인터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부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붙인 사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존중하면서 정말 당신은 성경을 존중하는 분이군요,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당신은 문제 일으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이 노회나 총회에서 외면당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외면당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어떠함을 계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사람이 행한 거 판단하는 거거든요. 헌신 잘하는 거. 또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끝까지 지키는 거. 이런 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면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놀랍게도 조국교회 안에서는 누가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냐라고 이야기 물어보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헌신 잘하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 더 심각한 것은 분란 일으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에 해대서도 대다수가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입 다물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이렇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다니고 이거를 합의를 봅니다. 왜 그러냐?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국교회 안에서는 은연중에 사람의 어떠한만을 계수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자 예배당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사람의 일들을 계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달픈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사에서 고달픈 것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고달픈 게 아니라 뭐의 부재로 고달픕니까? 사람들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고달픈 것이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애가 닳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순응의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누구도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의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하나님이신 그가 직접 전달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인데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 안에서 십자가에 넘길 거냐 말 거냐라고 해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래도 너희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넘길 거냐?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넘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후손들까지도 그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식 새끼들까지 후손들까지 다 팔아먹어도 괜찮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복음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빌라도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를 보이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이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어요. 누가 봐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관되게 계속 부정해요. 주님을. 저 사람은 신성모독한 자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해 값을 나만 아니라 누구도 받겠다.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그 피해 값을 감당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너희들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막는다고요? 막지 않는다고요? 막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나오시면 줄이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께 나오는 자를 주께서 막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오는 자들에게 영생의 물 영원한 갈증을 제거해서 영원한 만족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를 주님이 막아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얼만큼 싫냐면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는 그 저주 가운데 머물러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해요. 칼뱅은 요한복음이 해설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한다.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이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다. 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지는 걸 굉장히 누구보다 싫어한 자들이다. 칼뱅은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복음을 증거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 다른 이유 없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사역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찾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찾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징벌을 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 제일 처음에 나는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 처음에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말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사람의 교만함과 사람의 완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언제나 성경은 인류가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인류 자체의 타락과 하나님을 거절함 때문인데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티신조 6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 써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에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나 책임이에요, 내 책임. 누구 말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완고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싫어할까요? 왜 우리가 싫어할까요? 마태복음에 임금의 잔치 비유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초대하는 게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몇 번 보냈습니까? 2번 보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인잔치 있으니까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임금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낼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와서 즐기기만 하면 돼요.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밭으로 사업하러 다 가버려요. 그리고 계속 종들이 강권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남은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임금을 존중하는 자들입니까? 임금을 자기 아래로 보는 자입니까? 임금이라고 아예 여기지 않는 거죠. 완전 자리 아래로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가에서 연락 와서 대통령이 당신 회사에 온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출근할까요? 대통령 관도 그럼 연예인 대통령은 보기 싫으니까 연예인이라고 해봅시다. 연예인이 여러분 회사에 방문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렇게 계속 나는 내 직업에 충실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을걸요. 어디로 온대? 몇 시에 온대? 다 알아볼 거예요. 몇 달 전인가요?
조대에서 문 연예인, 제 연예인 이름 까먹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근방 동네에 중고등학 학생들이 거기 다 몰려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도 갔어요. 새벽 1시까지 그 대학생 축제에 같이 가고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존중합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 보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정신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허망한 연예인들한테 몰빵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애들이 거기에 집중하면은 공항 패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경호원까지 붙이면서 경호원한테 싸대기 쳐맞아도 거기 나가서 다 보러 가요. 청소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허접한 그러한 인기, 그거에 정신줄을 놓고 삽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민낯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예인들 그렇게 난리치고 막 해도 연예인들 얼마나 갑니까? 그 인기랑 오래 가지 않거든요. 허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려요. 저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연예인들, 저도 모르는 그 연예인들 막 얘가 누구대? 막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고 어디도 나왔고 막 아빠는 모르지만 막 읊어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빠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 자녀들의 실체예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다 훌륭한 사람 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생들 입에서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전부 훌륭한 사람 이야기 나왔습니다.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그렇게 안 됐더라도 말이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존중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가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입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뭐 제가 단어도 다 까먹었습니다. 개근상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근하면은 개근 거지래요. 얼마나 못 살면은 여행 한 번도 못 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나오냐. 그래서 개거라 그런대요. 개거 애들이. 그게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그 단어가 뭔지를. 이런 쓰레기 같은 단어가 교육 현장에 있어요. 이런 단어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아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애들이 스스로 만들어냈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더라? 여기 주공 아파트에서 하면 주공 거지라고 또 뭐 주거라고 이야기하고 뭐 별 단어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부모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몰랐냐고, 목사님 모르셨냐고. 너무 태평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누구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해도 우리는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심각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더욱더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 온다고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핑계 우리와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군사 되기 위해 대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바빠요. 나 애기 키워야 되고요. 나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나 너무 바쁘니까요. 나중에 믿을라요. 내 이 좀 바쁜 일 좀 처리하고 한가해지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로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줘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임금을 무시하고 핑계를 댑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 안에 하나님과 연계된 일이 하나도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도 구원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나 위해서 행하셨으니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22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4장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다 몰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밭 사는 일, 소 사는 일들보다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들이 누군가를 사귀기 시작하면 예배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자녀까지 낳으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인생에서 아주 황금비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쭉 살아요.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까? 자녀들이 치받고 나한테 달려들 때,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 되면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진심을 보았다 그러실까요?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알미니안들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미니안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일만 하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댄다는 것은 그 핑계가 누구보다 높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보다 높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핑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등병 때 지나가는 장교가 야, 너 이거 구덩이 파놔라고 갔단 말이에요. 제 힘으로 보니까 팔 수가 없는 그런 사이즈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팠어요. 파는 데까지 파야 되니까. 또 지나가는 사령관이 우리 청소하는 구역에 보면서 연못에 보면서 야, 연못에 낙엽이 너무 많아, 다 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양동이도 없었어요. 빗자루 들고 있었는데 빗자루로 연못에 물 다 퍼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빠진 낙엽들 싹 주워냈어요. 그리고 다시 물 퍼다 날렸습니다. 다시 채워넣었어요. 민간인이 볼 때는 무식한 짓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해요. 토달지 않습니다. 사령관이 지나가다가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삐딱하냐? 그럼 파서 다시 심어요. 반듯하게. 다른 거 토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핑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핑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불신앙과 여러분들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증거물로 완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돌아보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른 핑계하지 마십시오. 알미니안들처럼 자꾸만 사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계속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그 설교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목사님 준비 안 한 것 같아. 또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봤자 성경의 결론은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을 싫어했다. 그 이야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끄러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잠 온다고요? 일어나서 들으면 돼요. 애기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애기 미리 단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무시, 하나님을 향한 경멸함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설교자인 저는 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나 제가 회개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이지 저한테 묻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악하다고 말합니까? 믿지 아니함을 악한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떨어질까 염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하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즉시,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핑계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지금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에 현재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고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 유혹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완고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복음에 반응한 자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매 예배 때만에 선포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자 하는 완고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다른 우선순위에서 밀쳐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다. 무시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미니안처럼 신앙생활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결정한 것이 모든 것의 근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결정, 나의 어떠함, 사람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살아갈 것.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성취하심도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보다 무엇인가를 해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계속 살아감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1명, 2명 늘어나면 그 교회는 말씀을 경멸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절대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해요. 분명하게 뼈아프게 아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완고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